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집시다. 반대편과 인사합시다. 믿음이 날마다 성장합시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것은 베를린 장벽입니다. 폴란드에서 버스로 4시간 거리에 있는 철의 장벽은 바로 베를린 장벽이라고 합니다. 왼쪽에는요, 동독이 있고 오른쪽에는 서독이 있습니다. 1961년에 동독 정부 인민군을 동원하여서 동독 정부가 베를린과 서방 3개의 분할 지역인 서베를린 경계에 쌓은 콘크리트 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련 공산주의가 붕괴함에 따라 1987년에 장벽도 함께 철거되고 브란데부르크 문을 중심으로 한 약간의 부분만을 기념으로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이 장벽은요, 콘크리트이지만 한 나라를 두 체제로 분리하는 대표적인 벽이었습니다. 이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힘썼지만 결국 이 벽은 무너지지 않았었고 결국 때가 되니까요, 무너지게 되어서 이제는 동독, 서독 나누지 않고요, 둘 다 독일이라는 명칭으로 다 통일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분단국가입니다. 지금도 휴전선과 38선이 나누어져 있고 그 휴전선 좌우로 비무장지대가 있고요. 아직도 체제가 나눠져 있어서 똑같은 언어를 쓰고 똑같은 말을 하지만 두 부류의 사상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분단국가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벽이라는 것은요, 결국 두 사상을 나누는 하나의 큰 철책선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똑같습니다. 신앙에도 벽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막힌 담, 아니 우리 마음에도요, 우리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그 움직이는 막힌 담, 이 담이 베를린 장벽처럼 무너지기 전에는요, 우리가 하나 되기 어렵고 믿음이 자라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큰 장벽에 부딪히셨습니다. 이 장벽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베를린 장벽이 있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38선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무너뜨려야 하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장벽들을 무너뜨리시는, 그래서 신앙이요, 한 걸음 전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천국복음을 마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53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사라고 기록하십니다. 이 모든 비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비유를 7가지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앞자리만 따서 우리 신대원 시험 칠 때 외우듯이 씨가 견우 보진그 이렇게 외운다 그랬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무슨 뜻이었습니까? 사람은 4가지 밭이 있는데 옥토가 되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옥토가 돼야 되는데 옥토는 내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눈물로 뿌려질 때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참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땅을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아 기도하면 결국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장벽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단어들과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자신과 먼저 싸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가라지, 겨자씨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가라지 비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알곡들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
가라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싸워야 될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끼리 갈라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싸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가 잘못된 말을 했을 때, 천국을 빼앗기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잘 소화해서 넘어가는 사람들, 잘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가라지에게 현혹되지 않고 알곡을 유지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겨자씨는요, 그게 심겼는지 안 심겼는지 모르는 0.2cm에서 0.5cm 밖에 안 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큰 나무가 돼서요, 이파리 하나가 큰 항아리를 덮는, 비를 막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해져서 사람들이 내 근처로 와서 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룩의 비유는요, 여러분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한 숟가락 집어넣으면요, 그게 500명이 먹을 수 있는, 지금은 요만한 믿음밖에 안 되지만 그것이 확 내 쪽으로 자라면요, 사람들에게 띄워줄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워줄 수 있는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적 성장과 외적인 성장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씨가 견우, 보화와 진주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감추인 보화, 그래서 천국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실하게 예배드리다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성실하게 내 일을 하다가요, 어느 날 쿵 했는데 그 안에 보화가 발견됐는데 그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져오신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연히 발견한 그는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요? 그 천국을 갖기 위해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요, 진주 찾는 진주 장사의 비유였어요. 진주 장사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후부터는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진주를 찾아서 그 진주를 발견하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천국은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마지막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우리 마음속의 심령 천국은 소유를 파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품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콕 감싸 안고,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옆에서 어떤 요구를 해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이야. 여러분, 이 끝같이 이것을 붙들고 살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사람들을 쉬게 할 수 있는 그늘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빵이 되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 가치를 발견하면요, 내 온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 보물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믿으면 천국에 못 갑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잘못 배운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고 구원을 얻는데요, 여러분 그건 마지막 때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온 마태복음 13장에 얘기하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미 온 천국은요, 여러분 소유를 팔고 찾아다니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물의 비유를 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실지 아니면은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하실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난하던 사람들이 잠잠해지면서요, 과연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슴속에 품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참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내 땅이 기경되어서요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씨앗이 심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서 그것을 방해하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러분 노력하면요 그것이 열매를 맺어요. 뭐 들은 것 같지도 않고 안 들은 것 같지도 않아서 겨자씨 같기도 하고 누룩 같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자라나서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옆에 와서 쉬고 심지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것을 발견하면요 내 온 소유를 다 팔아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 남들이 밟아보지 못한 은혜의 미답지를 발견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여러분 열심히 쓰고 뛰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얕은 물가에서 놀지 맙시다. 우리 깊은 데로 가봅시다. 좀 잔잔하게 맨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좀 하나님의 깊은 심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성경을 열심히 쓰다 보면요 저도 발견하지 못한 걸 평신도들이 발견합니다. 요즘 저는 은혜를 받아요. 전화가 한 통씩 오시면요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설명했는데 저도 은혜 받아요.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성경 66권을 한 300독 했다고 생각하는 저도요 제가 놓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놓친 말씀을 쓰다가 발견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랬구나.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내가 왜 이걸 주할 때 놓쳤을까? 여러분 목사라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천국의 깊은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경험하셔야 돼요.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천국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가슴에 품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찾으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와 누룩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더 깊은 은혜의 미답지, 아무도 밟아보지 못했던 그 은혜의 미답지가요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지 기도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임종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죽음이 두렵지 않고 괴로움이 두렵지 않아요. 제가 존경하는 17세기 성령신학자 존 오웬 목사님, 신학자는요 마지막 죽을 때 임종 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얼른 데려가십시오. 저는 천국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저를 얼른 좀 데려가십시오.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등에 끝이 있다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마치신 바로 그때에 그곳을 떠나십니다.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여러분 이런 천국 복음의 말씀을 다 증거하신 후에 예수님은요 그곳에 남아 계시지 않으십니다. 고향으로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요 멋지게 설교하고 멋지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멋지게 뭔가 인기를 얻고 나면 그 인기를 힘입어서 여러분 많은 선물도 받고 많은 칭찬도 받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거기서 있으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겠죠. 이미 예수님은 장사진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연예인과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딱 끝나니까요 아주 냉정하게 그 자리를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실까요? 자기가 태어난 여러분 나사렛 고향으로 가십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것은 가버나움이요 나사렛 고향은요 더 촌구석이요 더 시골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날로 번역하면 여러분 촌사람 예수 그리스도랑 똑같은 거예요. 그 촌동네로 지금 올라가시는데 여러분 윌킨스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번역하냐 하면
우리 앞에서요, 12장 끝에 보시면 예수님의 식구들이 왔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젖동생들, 여러분 식구들이 마리아와 함께 왔는데 예수님이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쪽지를 전해준 것 같아요. 뭐라고요? 예수야, 열심히 일하다가 시간이 나면 꼭 고향에 들려라 라고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마 편지를 써서 줬든지 아니면 구두로 전했을 거예요. 윌키스는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마치자마자 고향으로 가셨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맞는 얘기 같습니다. 뭐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일리가 있는 여러분 추측적인 설교 번역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식구들을 만나러 예수님은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그 작은 동네 나사렛이란 촌동네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요, 고향에 가시면은 물론 식구들을 만났겠지만 고향에 가면은 그냥 가만히 쉬다가 오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도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전히 고향 식구들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여전히 자기 고향에 가서요, 고향에 있는 형제, 자매, 아니요, 심지어는요, 고향에 있는 친구들,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랄 때요, 사생아라고 욕하던 사람들, 예수님 기저귀를 한 번쯤 갈아줬을 사람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요,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형제, 자매들, 여러분,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가르치고 계세요. 무엇을 가르치고 계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관심은요, 오직 가르치는 것에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오직 이미 온 천국, 아직 오지 않은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너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됐어. 너희 안에는 이미 성령이 함께 계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야. 성령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한자로 번역하면 뭐라 그랬어요? 천국.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봤어요? 본 사람, 보신 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을 위해 달려 돌아가신 거 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고 창에 찔리시고 구원해 주실 때 예수님을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사진으로 보셨죠? 여러분, 그 사진은 거의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세의 서양인들, 유럽인들이 그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서양식으로 그린 거예요. 실제 예수님은요, 아랍 사람처럼 생겼어요. 아랍인이에요, 아랍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사이로 쏙 들어가 버리니까 그 200명도 안 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못 찾았다 그래요. 그 정도로 평범하고 특출나지 않고 잘생기지도 않은 것 같고 여러분 아마 까무잡잡했을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초상화처럼 그래 생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볼품없고 그냥 한 목수의 아들이고 그냥 볼품없는 키에 아랍 사람의 여러분 그냥 그런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죽으러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야, 저거 예수가 왔네. 여러분, 그 고향에 가서도 예수님은 조금 더 굴하지 않고요, 지금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 왜 그럴까요? 믿음의 눈을 열게 하기 위해서. 맨 뒤에 보시면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으므로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58조의 결론이 그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주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없으면은 주님이 안 보여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은요, 주님이 절대로 보이지 않고 간섭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아파요. 병원에 갔더니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더 큰 병원에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되겠죠. 목사님 찾아와서 안수기도 받고 가면 더 좋겠죠. 믿음의 눈이 생기면요, 기도가 필요해요. 믿음의 눈이 생기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고 물어보고 말씀에 있나 확인해보고,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십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보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천국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 끌려다니지 마라. 천국은 너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천국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근데 이 마음속에 있는 천국이 어떻게 생깁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복음을 듣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정말 얼마나 버러지 같은 사람인지 깨달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심어질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여러분, 믿음은 곧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도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요, 믿음이 안 자라나요. 말씀이 없는 곳에 있으면 믿음이 안 자라나요. 말씀의 씨앗을 안 뿌려놓고요, 야, 자라. 예, 땅도 다 읽어놨어요. 밭도 다 기경해놨어요. 그래 놓고 거기다 콩을 심어야 되는데 콩을 안 심어요. 심었다 치고 열심히 갈자. 그럼 여러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거기서는 절대 콩이 나지 않습니다. 왜요?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면은요, 그 믿음이 자라나서 여러분 30배, 100배, 6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고향이건 뭐건 상관없어요. 가신 데마다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능력으로 치료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능력으로 치료하고. 왜요?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믿음의 눈 들어 하나님을 보라. 너희 시선을 오직 주님께 향하라. 주님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역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무슨 단체입니까?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말씀과 기도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운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쓸 수가 없어요. 또 하나,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은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에 오시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목사가 머리입니까? 아니요. 저는 어디쯤 될까요? 저는 이 목청 정도 된다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 하나 된 지체예요. 오직 이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는 걸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병자들을 치료하는 역사를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예배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요?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재밌고 우리끼리 즐겁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건 첫 번째가 되겠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도 하고 후원교회 가서 후원도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상에서 죽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지며 주님의 천국을 죽어가는 옆에 형제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십니까? 믿음의 눈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는요, 고향에 가서까지 얘기해요. 자기 기저귀 갈아준 그 삼촌한테 가서도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유식을 떠먹여준 그 아주머니한테 가가지고요, 천국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고향 사람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을 듣고 믿음의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변했을까요? 고향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듣고 놀랍니다. 어떻게 놀래요? 놀라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여러분이 읽으시는 여러분 54장 하반절, 54절 하반절부터 56절까지를 읽어보시면요, 그들이 지금 막 갈등하는 것이 등장해요. 그 복음을 듣고 놀라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54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 사람의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여러분 56절 하반절 보세요.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그들이 궁금한 게 있어요. 놀랬어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이나 복음서에 보면은 놀라면 보통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깨달아요. 여러분, 놀라면 깨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더라. 이게 보통 공식이에요. 주님께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믿어라. 그러면 회개하고 믿고 천국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놀랍고 깨닫는 거예요. 이 놀랐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가 않아요. 권능이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 놀라워요. 그래서 이 고향 사람들이 이제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뭐가요?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도대체 얘가 왜 이렇게 변했지? 이 예수가 원래 이런 애였어? 여러분, 이 지혜가 뭘까요? 이 지혜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2번이나 등장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시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들아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할 때, 여기 지혜가 똑같은 지혜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지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참된 지혜, 영적인 지혜예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저 하늘에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아는 지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지혜.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혜, 영적인 지혜, 여러분 믿음의 지혜. 이 지혜에 눈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끝까지 욕을 먹으면서도 침묵하시면서도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천국 복음에 대한 지혜예요. 여러분, 이 지혜를 어떻게 얻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장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11장에 만유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참된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 여러분끼리 즐겁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가르침을 붙들고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붙들고 여러분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겨낼 때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천국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래야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면은요, 사람은 마음이 변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요, 한 치 앞도 몰라요. 떵떵거리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이 세상이고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거지가 부자가 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 지혜, 주님께서 그날 가르치신 게 바로 이 천국 지혜예요. 또 하나의 지혜가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니까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는, 여러분,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이셔서 이 땅을 움직이신다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아, 무엇을 줄까? 제가 미련하니까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 이 땅의 원리의 지혜. 그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실 때 질서와 원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만유인력 법칙, 여러분 에너지 보존 법칙, 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다 숨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면은요, 끝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세상 지혜를 발견하면은요, 여러분 그 지혜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여기 권능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권능. 이 권능이란 단어는요, 이 지혜를 가지고 역사하는, 여러분, 역사들을 말해요. 치료하고, 역사하고, 낫게 하고,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나타내시는 후에,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예수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쟤 예수 아니야? 우리 어린아이 때 기저귀 갈아주던 애 아니야? 음식 먹어줬잖아. 쟤 사상하라고 한때 욕먹고 다녔잖아. 아니, 심지어 유모차 탈 때 끌어줬잖아. 그때 유모차가 있었겠습니까? 엄마가 저 없을 때 내가 대신 먹여줬잖아. 우리와 같이 내 친구 자랐잖아. 여러분, 그들이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이적과 예수님의 그 지혜와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듣고도 이 고향 사람들이 놀라기는 했지만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여러분, 오늘 4가지 등장해요. 첫 번째, 55절 상반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목수래요. 그 목수가 누굴까요? 요셉의,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목수가 돈을 잘 법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목수는 그냥 하층 직업 중에 하나예요. 207 정도 하는. 여러분, 그냥 그 하층 집에 그냥 살아가는,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그 목수. 그 목수쟁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 알지 다. 그거 알잖아, 요셉인 거. 요셉의 아들 예수 맞지? 걔 맞아. 그래, 예수야. 야, 근데 저런 지혜와 저런 능력이 어디서 생겼다냐, 제가? 여러분, 지금 그들이 그 능력과 지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천국 복음,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실제적인 역사, 이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우리 친하잖아. 너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줬잖아. 야, 우리 한때 같이 어려움을 극복했잖아. 우리 전우잖아. 우리 이런 사람들이잖아. 학연, 지연, 혈연, 심지어는 정치까지 다 동원해서요. 우리 이런 사람이잖아. 여러분, 지금 그들이 지금 장벽을 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 경험인 거예요. 얘 예수 아니야? 그 목수의 아들 아니야?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55절 상반절에 그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여러분 마리아 하면 다 알았어요. 왜요?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그걸 믿습니까? 안 믿으면 뭐라 그래요? 누구 씨앗인지 모르겠다. 누구 씨앗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합니까? 과학적으로 맞아요? 생물학적으로 맞아요? 여러분 성경은 상식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기적의 종교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합니까? 과학적으로 가능해요? 물고기 2마리, 오병이요. 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습니까? 물로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사람들이 보면 거짓말 투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말들은 제자들이 만들어낸 거다. 그러니까 인간이 믿을 수 없는 공자나 맹자나 불경처럼 인간이 믿을 수 없는 제자들이 거짓말로 만들어낸 걸 싹 다 빼버리자. 이게 신화화예요. 신화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는 것만 우리 기록하자 해갖고 예수님의 행적을 싹 빼버리고 딱 하나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산상설교예요. 산상설교.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 상산설교만 믿는 이단들도 있었어요. 이걸 비신화화라 그래요. 신화적인 요소를 다 없애버리자. 그 정도로 여러분 성경에는 기적적인 일들이 많아요. 성경에는 우리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아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요? 오늘 오후에 나눌 말씀 요단강이 어떻게 그렇게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요? 여러분 어떻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살려요?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요? 이거 다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장벽을 깨트리고 믿음을 얻는 것인데 그 장벽을 방해하는 고향 사람들의 모습은 경험이에요. 경험. 자기의 인간관계예요.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 부인은 마리아야 사생아를 낳은 우리 중에 욕먹었던 그 여인 아니냐? 아니요. 3절에, 그러니까 이 5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지금 계속 반문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니냐? 그렇지. 맞지? 그렇지. 아니요. 56절에 보니까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아마 예수님도 누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저거 예수잖아. 저 하나님이 주신 천국 복음과 지혜와 저 병자를 낫게 하고 치료하는 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가져온 거야? 저는 어디서 온 거야? 여러분 예수를 안 본 사람들은 그냥 믿어요. 와 과연 메시아로다 놀라면서요 그들을 무릎 꿇고 회개하며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더라.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 57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자마자 57절에 예수를 배척하니라.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이 배척한지라의 헬라어 원문의 뜻은요 장애물을 쌓다, 장벽을 쌓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시는데 예수를 배척한 거예요. 장벽을 쌓아요. 아니야 쟤는 아니야. 내가 쟤 똥기저귀 갈아줘 봤어. 아니야. 이유식도 먹여줘 봤어. 아니라니까. 쟤랑 내가 같이 놀고 숨바꼭질 했다니까. 저 누이도 우리랑 같이 있고 같이 자랐던 형제도 우리랑 같이 있는데 내 이름도 다 아는데 그 쟤네 엄마는 사생아야. 누구 아들인지 몰라. 내가 다 아는데 제 아버지는 아마 이때쯤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마 그 요셉은 목수의 아들인데 다 알아. 저 인간적으로 다 알아.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 아우 저런 인간이 어떻게 저런 인간이 떠드는 걸 어떻게 믿어? 저런 인간이 떠드는 걸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어? 여러분 너무 경험이 확실하니까 예수님이 고향에서 전하는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 가면요 놀라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머릿속에서 머리를 굴리면서요 아니냐 이것이 않겠느냐 아니냐 어디서 났느냐 반대하고 또 반대하고 결국은 주님의 복음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나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이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은 못 들어와요. 여러분이 병에서 나도요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요 의사가 오진했다고.
병원에 갔더니요, 여러분 간암이래요. 간암 말기래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한번 예화를 들어보는 거예요. 혹시 이런 분들 있으면 죄송합니다. 간암 말기래요. 그래가 여러분 뭐 말기면 다 죽겠죠. 여러분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회개기도 하고 안수 받다가 나았어요. 나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데 가서 병원에 가서 더 큰 병원에 체크해 보니까 없대요. 그럼 뭐라 그래요? 저 병원 저 가짜다. 오진이다 오진. 여러분 오진입니까? 하나님이 낫게 하신 겁니까? 그런데 오진이라고 믿어요 요즘은. 하나님이 기도해서 낫게 해주셨는데 오진이래요. 그 병원이 잘못됐대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없네요. 의사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의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과학적인 사고가 우리 속에 너무 탁 맺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은혜로우심이 우리 말씀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장벽을 딱 쳐놓고요. 똑똑한 모습과 우리 마음속의 생각과 모든 것도 장벽을 쳐놓고 나는 은혜 받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뜻을 가야 돼. 아니요. 절대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여러분 똑똑하시면 안 돼요. 똑똑하지 말라는 게 공부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어떤 똑똑을 얘기하냐 하면요. 세상적인 똑똑만 가지고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랐어요.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60만 명이 건너갔어요. 여러분 광야에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내려줘가지고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신발이 해하지 않고 오복이 해하지 않았어요. 아니 심지어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었다니까요. 여러분 그 모든 길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만나를 내려줘서 먹는 것까지 경험해놓고 마지막 가나안 땅 앞에 딱 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을 보냈어요. 각 지파에서 그래도 똑똑하다는 사람들, 젊고 여러분 날렵하다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40일을 갔다 와갖고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과연 당신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정말 옥토입니다. 지금 가보시면 그런 땅도 아니래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왜? 저기에 사는 아모리 족속 아낙 자손들은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우리가 그 앞에서 메뚜기입니다. 우리 뭐 연장도 없지요. 무기도 없지요. 힘도 없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1m는 50에서 60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성전뜰의 높이가 1m 53이었으니까 성전뜰 하면 눈이 가리면 돼. 넘어서 안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 밑에예요. 커봐야 70도 안 돼요. 그런데 아낙 자손들은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 아시죠? 여러분 아낙 자손들 아시죠? 여러분 골리앗 같은 사람들 그래도 1m 80 정도 70 이상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m 60 하면 중학생들 80 정도 하면 성인들 아니 대학생이라고 합시다. 대학생들이 있는 그 무리 속에서 중학생이랑 한판 붙자는 거예요. 여러분 뭐 무기라도 좋아요? 뭐 철기라도 갖고 있으면 괜찮아요.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가 들어와 갖고요. 철기를 갖고 있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도 없어요. 청동기 문화예요 거의. 여러분 철기 문화랑 청동기 문화 싸우면 어떻게 돼? 땅 하면은요 칼이 부러져 버려요. 이건 싸움이 안 돼요. 싸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10명이 똑똑한 거예요. 제대로 본 거예요. 똑똑하게 제대로 어떻게 봐요? 이거 싸우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100% 집니다. 왜 져요? 우리 숫자도 부족하고요. 우리 키도 작고요. 등치도 크고요. 그들은요 철기 문화를 갖고 있고요. 마차도 있고요. 철병거도 있고 이거 도저히 우리가 안 돼. 저도 앞에 우리 메뚜기입니다 하면서 10명이 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백성들이 같이 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이시지 왜 여기까지 끌고 오셨냐고 하나님 앞에 울어요. 그때 여러분 약간 이상한 두 분이 등장해요.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 이상해요. 눈이 이상해요. 자기보다 큰 사람들을 보고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아낙 자손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메뚜기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과연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왜 너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왜 너희가 하나님을 계산하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똑똑하느냐? 왜 이렇게 사람만 보고, 왜 이렇게 현상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대로 얘기하면 현장으로 갖고 온 미친 사람들이에요. 현장을 현장대로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맞았어요? 10명이 맞았어요? 그들이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요,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랬잖아.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 그랬잖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오. 하나님은 지혜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믿음의 눈을 누르면 돼요. 믿음의 눈을 누르면 돼요. 앞에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면 돼요. 앞에 있는 어려움보다 믿음의 눈이 더 커 보이면 돼요. 하나님이 더 커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훨씬 커요. 1000명, 100만 명이 덤벼도 하나님이 천사 하나만 보내면요, 18만 5천이 하루 저녁에 몰살당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천국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들이 놀랄 만큼 역사했는데, 아니야, 저 목수의 아들이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저거 사생아 마리아의 아들이야. 아니야. 저 형제 이름 알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저의 누이들이 지금 우리랑 같이 있잖아. 시집도 못 가고. 근데 저게 어떻게 메시아야? 저거 아니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담을 탁 쌓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 10족속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믿음의 눈으로 본 여호수아 갈렙만 그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셔야 돼요. 믿음의 눈을 여셔야 돼요. 너무 현실을 똑똑히 바라보시면 안 돼요. 제가 막 여러분의 눈을 현혹시키고 싶은 생각 없어요. 믿음과 꿈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믿음의 눈을 보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의 땅을 얻어요. 그런데 현실에 똑똑해서 현실의 눈을 보는 사람, 계산하는 사람은요, 그 계산대로 돼요. 아니요, 그것도 안 될 거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든가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요, 후 불면 그냥 끝나버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나님께서요, 안 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믿음을 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너무 커서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광야 같지만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니요,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담장을 딱 세워가지고요, 안 돼, 여기까지야. 안 돼, 우린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저건 안 돼. 그만, 됐어. 더 이상 소망 없어. 끝, 여기까지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벽을 무너뜨려야 돼요. 무엇으로 무너뜨릴까요? 믿음의 눈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숨겨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돼지 멱 다는 소리에서 조금 더 단련해서 아주 성악가처럼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7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게 속담이에요.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은요, 개나리 보찜 하나만 들고 다녀도 유대에서요, 환대를 받았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귀족집에 들어가서 시컷 먹고 잘 먹고 나와서요 또 딴 집에 가면 딴 집에서 받아줘요. 손님을 맞이하는 것도 하나님을 맞이하는 건데 말씀을 든 선지자를 맞이하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고향 시골 교회에요. 앞에 장로님이 사시는데 아주 유명하세요. 복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이장만 몇 번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 교회 부흥 강사만 오시면요 자기 집에서 재웠대요. 안방에서. 사모님이랑 권사님이랑 둘이서 쪽방에 들어가서 자고 아들도 나오라 그래가지고 안방을 내주셨대요. 그리고 삼시세끼를 드시게 하셨대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만큼 축복해 주셨어요. 아니요 한 분은요 그 아드님은 택시 운전사 하시는데 여러분 그 아드님은 그 택시로 그 부흥 강사를 태워다주고 태워오고 하는 일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옛날도 그랬는데 이 당시엔 더 그랬어요. 이 당시엔 더 많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존경받지 못한 데는 어디예요? 고향이랑 자기 집이래요. 왜요? 경험이 너무 확실하니까 관계가 너무 확실하니까 복음이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잖아.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 서로 알고 지냈잖아. 여러분 이 장벽은 베를린 장벽보다 더 유명하기 때문에 절대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마지막 58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장벽을 치고 배척하니까요.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데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요. 언제는 은혜롭다 그래놓고 언제는 뭐 듣기 싫다 그러고 아무리 역사가 일어나도요. 언제는 은혜롭다 그러고 언제는 오진이라 그러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한번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장벽을 깨면 돼요. 베를린 장벽을 깨니까요.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이 합쳐져 갖고 지금은 축구의 강국 독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남북한도요. 휴전선이 끊어지고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물론 어려움이 각처 오겠지만 통일만 된다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걸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사람끼리의 장벽만 무너진다면 하나님이요. 이 교회와 여러분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건 끝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장벽만 무너뜨린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대로 이루어지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불만의 장벽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저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해도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의 장벽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의 장벽을 무너뜨리셔서 여러분 믿음이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천국을 보는 믿음, 미래를 보는 믿음, 비전을 보는 믿음, 큰 믿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